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이집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소요리 메시지를 두 가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기독교의 성지와 같은 영국,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영국 의회에서 이 대요리 소요리를 영국 의회가 인정을 할 정도로 그때 당시에 이 교회 역할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면 그 법대로 행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그런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 영국 의회에서 선포됐던 메시지입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59문답에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7일 중에 어느 날을 안식일로 명하셨는가? 답을 뭐라고 해석했냐면 세상 시작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하시기까지는 하나님이 이래 중에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고, 그 후로부터 부활 이후부터는 세상 끝날에 부활부터 세상 끝날까지 이래 중에 첫날로 명하셨다 그랬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 때까지는 이제 안식일이 토요일에 지키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 이후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는, 세상 끝날까지는 안식 후 첫날이 안식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안식일을 주일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60문답은 또 뭐라 했느냐, 어떻게 하여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겠는가 그랬어요. 안식일을 답이 뭐라고 나오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날 종일을 거룩하게 쉼으로 할 것이니 다른 날에 합당한 여러 가지 세상 일과 오락까지 그치고 그 시간을 공사간의 예배에 바쳐 사용할 것이요, 그 외에는 사세, 부득이한 일과 자선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선 사업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안식일에도 할 수 있다, 일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쉬면 안 되는 직장들 있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병원 같은데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병원이 다 주일을 문 닫으면 환자가 생기면 죽어야 되겠죠. 거기는 생명 살리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병원은 24시 문 열어야 되겠죠. 그래서 직원들을 교대로 이렇게 근무하게 해야 되겠죠. 소방서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소방서도 주일날 다 셔버리면요, 불나면 다 죽어야 돼요. 소방서도 생명을 살리는 그런 조직이니까요. 또 우리 이런 약국 같은 데도 그러겠죠. 그죠? 또 이게 주일날 부득이하게 결혼해서 거기에 종사자들,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그런 것들이겠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부득이 주일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해놨습니다. 근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건 뭐 죽는 건 아니니까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안식일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 했냐면,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는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달라니까 이제 가르쳐 줬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이란 말은 하늘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 만상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그죠? 그 이름이 거룩하신, 그 이름이 구별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그랬어요. 뭐라고 해야 되냐?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그래요. 이게 다잖아요, 그죠? 기도가 뭐냐 물어보면, 예배가 뭐냐, 찬양이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다. 결론이 그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왜 임해야 됩니까? 그죠? 지금 우리 렘넌트도 우리 성도님들은 나라는요, 237나라가 27나라가 있다 이렇게 지만 237이 있다고 그러지만요, 딱 세 나라예요.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 그죠? 나라는 세상 나라, 사단 나라, 사단의 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 임금이 마귀다 그랬잖아요. 세상 나라의 임금이 사단이다 그랬어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는 뭐에 지금 항상 하고 있습니까? 의식주 문제예요. 여기서 좋은 대통령, 좋은 지도자란 말은 의식주 해결을 잘해서 좋은 대통령이에요. 이것 때문에 나라가 있어요, 그죠? 세상 나라는 악착같이 백성들이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배부르고 이러면요, 그 대통령 좋은 대통령이에요. 그 지도자들은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막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대통령은 나쁜 대통령이라. 그 세상 나라죠, 그죠? 그런데 사단 나라는 어떻게 형성되느냐 그랬어요. 사단 나라는 늘 분쟁, 갈등이 심해요, 그죠? 또 우리가 늘 염려하면요, 사단 나라가 계속 뿌리를 내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염려할 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그래요. 엄청난 얘기죠, 그죠? 두려울 때 사단이 형벌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이게 사단 나라의 특징이에요, 그죠? 우리가 늘 분쟁하면 사단 나라가 임하도록 계속 이런. 지금도 우리가 가만히 여기 앉아 있지만 의식주 문제는 계속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안 해도 뭐 다 이루어지고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이런 세상 나라와 이런 사단의 나라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겠죠. 엄청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하고 찬양할 때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다. 그건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뭐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것을 너무 잘 알아는 거예요. 그래, 이 지금 막 로마, 헬라, 유대인 이 사상과 이 학문과 이 정치가 팽배해가지고, 그죠? 완전히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하는 시간에 여기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 나와 우리와 연관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이 하나님 복음의 뿌리가 계속 내려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엄청난 얘기죠. 그죠? 이게 딱 이 뿌리부터 내게 각인이 딱 되는 거예요. 각인이. 예배 시간에 말씀 받을 때 깨닫는 순간에 각인이 딱 되는 거예요. 그죠? 왜 정규적으로 학교를 다닙니까? 그죠? 많은 각인이 되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각인이 딱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왜 이렇게 많이 드리냐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걸 붙잡고 기도할 때에 뿌리가 딱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뿌리가. 그러면서 체질이 딱 돼버린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도 초대교회는요, 죽음이 그들 앞에 있고 금종령을 내리고 심지어는 막 사형을 시켜버리고 별짓을 다 하는데 이 사람들은 성전과 현장에 모이기를 너무너무 힘썼다. 왜 그러냐? 이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어마어마한 일이죠.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들이, 우리 개혁교단은 특징이 뭐냐? 계속 복음 중심으로만 말을 하고 그래요. 부족한 거 되게 많아요. 그걸 얘기하면요, 이게 임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제가 여러분 앞에 뭐 이래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러면요, 여러분 속으로 뭐냐? 목사님이나 살아라세요. 그랬대. 사단 나라가 임해요. 그럼 다 목사님은 사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장로님은 이렇게 삽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막 분쟁이 끊임없는 거예요. 막 사단이 막 그 집안을 막 완전 초토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말을 부정적인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되도록이면 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가정은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내가 그 주인이 돼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이러면요, 거기에 막 분쟁이 끊임없습니다. 문제가 막 그 집을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언약을 붙잡아라.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삼일체 하나님이 늘 동행합니다. 그래서 이걸 딱 알면요, 이걸 모르면 예배가 희한해지는데 이걸 알면 초대교회 같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배는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지금 요거 회복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들보다 어려운 교회는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 예배는 어떻게 되느냐면 그렇게 죽인다는데도 가고 싶어. 희한하죠, 그죠? 그 전에 막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막 부모들이 다 반대해도 안 됩니다. 이미 딱 딱 각인돼 가지고요, 절대 안 돼. 콩깍지가 떨어져야 이제 제대로 보여서 이제 부모가 왜 그랬는지 알지. 몰라요. 그래서 이 예배는 다른 거예요. 막 엄청난 거예요. 가고 싶은 교회가 돼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막. 그렇게 죽인다는데도 이렇게 돼버렸다니까. 왜?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 성가대가 찬양할 때에 저 사람들 성가대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현장의 흑암이 다 무너지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 찬양과 박수와 아멘 화답이 나오고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멘 죽어도 안 차나요. 사명을 띄고 안 합니다. 그게 바보가 그거예요. 경상도 사람은 특히 아멘을 안 해요. 묻지도 안 해요. 아멘 해도 인상 쓰고 어메 그래도. 충청도는 뭐 안 해. 저 집에 가면서 아멘 해. 이게 몰라서 그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대신 해주는 건데. 장로님들이 대표기도 할 때 우리 대신 막 그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이 예배인데, 성도님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이게 엄청난 각인이 딱 돼버리는 거야. 막. 그런 신난 예배를 드려야지. 맨날 강대상에서 막 때리고 율법으로 치고 왜 못 사냐 잘 사냐 자기도 못 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걸 늘 전하는 사도 바울 주의 정도를, 바울을 막 이 목회자를 생을 걸고 돕잖아요. 그죠? 이 전도자를 생을 걸고 돕는, 이걸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막 자기하고 연관도 없는데 계속 목회자를 공격하는데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생을 걸어버렸다, 이 사람들은. 왜? 지금 이 사람들이 나가서 이 흑암을 꺾어버려야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사업을 하고 이 직장을 다니면서 현장에 가서 반드시 이걸 해야 돼. 찬양이 하든지 기도하든지. 그죠? 기도만이 아닙니다. 기도가 이게 멈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기도라니까. 기도가 다란 말은 그 말이잖아요. 만약 우리 대통령이 우리 지역에, 우리 교회에 주일마다 출석한다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창원시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오는데.
이렇게 주차장 이런 것도 안에 안 만들어 주겠냐고. 아마 땅 사가지고 만들어 줄게라. 근데 하나님이 임하는데 도지사나 시장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주차장, 동네 주차장도 안 만들어 주잖아요. 뭐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겁니다. 전도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전 세계 흑암을 다 결박시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데도 그래요. 그래서 모이고 막 그 현장에서도 모이고 전체가도 모이고 막 이런 거요. 지금 시대가 이걸 모르니까요. 영안이 꽉 어두워져서 몰라요. 그 모르는 사람 보고 하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뭐 해야 되느냐 막. 우리 성도님들은 멋있고 신나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렇죠? 신바람 나는 성도가 돼야 돼. 신바람. 그리고 성도님들은 여건만 되면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음식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우리 목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목사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 살아야 돼요. 그래야 흑암을 다 꺾어버릴 거 아니에요. 좋은, 되도록이면 여건만 되면 차도 좋은 차 타고 오시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뭐 이 멋진 신앙이, 그러면서도 그릇도 크게 넓히고 막 그래야 돼요. 우리 장모님들이 운동하면서 막 우리 운동하는 사람 다 모이니까 꽤 많아요. 막 그래서 막 우리 장모님 막 프랭카드도 걸고 막 그래요. 그 심부름하는 그분들이 이 교회가 도대체 어디에 있냐 그러더라고요. 창원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는 전도사님 며느리래요. 그래서 내가 힘을 또 주고 그렇잖아요. 멋있어야 돼요. 멋있고 신나야 돼요.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얼마나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신자들이 가는 곳마다 막 초대교회가 이것 때문에요. 그걸 알아들은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하라고 기도하느냐 이걸 알아들었다니까.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도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 속에 다 393이잖아요. 삼일째 하나님이 내 육신에까지 막 쭉 하나님 그렇게 하겠어. 내 육체에까지 불어주겠다 그랬어 막. 그죠? 내 영혼 속에 막 삼일째 하나님의 영광이 막 쭉 만약에 임해야 되고, 내가 연관된 모든 에덴 같은 그 현장이 삼일째 하나님의 영광, 보좌의 영광, 시공간을 초월한 영광이 임해야 되잖아요. 그게 기도요, 예배요, 그게 찬양이요,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걸 완벽하게 누렸습니다. 그래서 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예배의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 천국의 현장이란 말이죠. 그죠? 이게 예배고 교회예요. 그래서 조금 부족해도, 그죠? 조금 부족해도 그냥 놔두세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이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천국 같은 현장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핍박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그렇게 막 기독교를 탄압하는 그 지도자들 보니까 저 예수 믿는 사람 저 뭐지 도대체? 응? 그렇게 막 사형시키고 처형시키고 막 껍데기를 다 벗겨 죽이고 막 돌로 때려 죽이고 막 물에 빠쳐 죽이고 막 산채로 물에 넣어가지고 고기 밥으로 만들어 죽이고 그런데도 안 돼. 나중에 그 사람들이 이 세상 나라가 무너지잖아요. 그들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성도님들이 부족한 게 보여도 그게 부족한 게 아니라 이 축복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데, 한번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봐도 우리나라가 대단하잖아요. 조그만 나라가 전 강대국을 끼고 가운데 있는 나라가 그들을 상대한다는 그 자체만 해도 대단한 나라예요. 일본 반만 주고 중국에 중국 삼성만 주고 저 러시아의 블라디스토크만 주고 저 미국의 한 주만 줘도요 우리는 세계 정복해버렸어. 우리 민족은 워낙 작아가지고 뛸라니까 힘들어서 그렇지. 그런 나라인데 자부심도 없어가지고 맨날 말이죠.
지도자들이 말이죠. 옛날 다 캐캐 먹은 거 과거에 붙잡혀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걸 알면 과거는요, 내 발판을 확 만들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망하라고 준 게 아니야. 그런 사람, 그런 어려운 우리 후대를 살리라고 나한테 그렇게 우리한테 그걸 미리 경험하게 한 거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 이렇게 보였어. 그러면 어떤 예배냐? 그랬어. 어떤 예배냐? 초대교회가 어떤 예배를 드렸냐? 그랬어. 그죠? 이 사람들은요, 복음의 모든 결론을 내린 사람이에요. 복음, 그리스도, 그죠? 복음이란 말은 그리스도란 말인데, 어떻게 깨달았냐? 복음이 모든 것이다. 끝났어요. 그래서 복음 얼마만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복음에 생을 걸어버렸어. 생을 걸었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다른 말을 안 했다니까, 이 사람들이 모이면. 응? 얼마나 기뻤는지 막 모이면 막 둘이 껴안고 울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바울이 최고의 학자고 율법학자고 우리 신앙과 비교 안 되는 바울이 말했느냐?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됐다니까요. 그럼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뭐냐? 생을 걸어, 생을 걸만한, 일생을 걸만한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예배에, 이 사람들 예배에 생을 걸었어요. 최고의 가치를 딱 걸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단한 나라지만요, 대단한 위험 속에 있잖아요. 저 위에서 막 핵을 짊어지고 있잖아, 우리가. 그래서 막 강대국들은 막 어떻게든지 이걸 막 이익에 따라서 막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 예배는 어떻게 했냐면 모이면 붙잡고 막 서로 울었다니까. 왜? 이 가치를 아는 성도들이 모였기 때문에. 막 눈물로 예배를 드렸어. 막 눈물. 그래서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식을 성찬식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과 피를 나누는 완전 복음이죠.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 죄가 다 끝났단 말이에요. 말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요것을 막 늘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뭐 했느냐? 늘 모일 때마다 성령 역사가 충만하게 역사하도록 기도해요. 어느 정도 했느냐? 이런 확신이 딱 왔어요. 저 애굽의 400년을 저주를 끄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다. 이 확신이 딱 왔어요. 요단을 걸르고 간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시킨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게 충만이잖아요. 이게 막 믿음으로 확 당겨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는 이게 다 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왔어요. 전 세계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덤벼도요, 우리가 이 축복을 다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 전 세계가 우리의 관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한국 땅에. 이게 큰 발판이 돼, 전도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옆에서 그럽니다. 더 끝났다, 다 됐다 그러죠. 안 그래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영광을요, 저 불신자한테 빼앗기지 않아요. 나중에 고백하도록 만들어 그 사람들 고백하도록. 그리고 거꾸로 봐야 돼.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 굉장히 어려워서 그래요. 얼마나 어려우면 그렇게 막 우리를 괴롭힙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그걸 기도해 줘야 된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초대교회가 할 일이에요. 모였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그죠? 오순절 날의 이름에, 그러면
오순절날 이 사람들이 매일 오순절날 모이잖아요. 모여서 오순절이 뭐냐 의미만 깨달아도 되잖아. 오순절이 뭡니까? 저 유월절 수장, 저 오순절, 그죠? 맥추절, 이걸 수장들 이걸 기억하는, 새 절기를 기억하는 날이잖아요. 새 절기 날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 죽으시고 모든 문제 끝내고 주일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예배하는 현장이란 말이죠. 그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자를 만나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선교 현장에 나갔는데도 이걸 또 붙잡고 가잖아요. 성령의 역사. 저 에베소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너희가 성령세를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세를 알지도 못한다. 저 요한의 물세례만 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성령세를 받아라. 엄청난 얘기. 하나님이 임하는 것을 봐라 그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 역사잖아요. 능력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이들의 이 축복을요. 그렇게 전 세계적인 나라들이 이 초대교회의 그 복음을 막으려고 그렇게 난리쳤다니까요. 그래서 313년에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한 게 아니라 여러 로마의 그 사람들이 딱 섬기는 이 종교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로마가. 그 중에 하나로 기독교도 인정된 거예요. 나중에 황제 한 사람이요. 이걸 복음을 제대로 알아도 이 역사를 봐버린 거예요. 기독교를. 그래서 이제는 이걸 국교로 만들면서 모든 저 헬라 나라의 그 엄청난 우상을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기독교가 세계를 장악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오늘 이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네 번째 계명의 요구예요. 그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십계명을 보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받을 게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이게 그런 게 아니야.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의 가치가 너무 소중해서 우상 같은 거 섬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귀신을 섬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거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저 허구에 불과한 것을, 그런 귀신을 우리가 왜 섬길 거고 우상을 왜 섬길 겁니까? 이게 다 우리에 대한 법이지 하나님에 대한 법도 아니야. 하나님 우리한테 법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애굽의 역사, 홍해의 역사, 광야 역사를 다 끝내놓고 예수님이 주는 법, 하나님이 주는 법이잖아요. 야, 니들이 믿는 하나님은 저 귀신 같은 것들, 저 홍해 귀신, 저 바알 귀신 이런 거하고 비교가 안 돼. 지귀신 별거 있잖아. 이귀신 이도 귀신이라 저 애굽은 뱀도 귀신이고 별게 다 귀신이라 신이라 그거하고 나하고 비교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축복을 아는 너희는 가치가 너무 정복자지 거기다 절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법을 딱 그러니까 지키라는 법이 아니야. 내 가치를 아니까 그거 당연히 안 하지. 그런 거 안 하지. 그거 하는 사람 보면 불쌍하지. 그래서 이 KBS 이런 데서는요, 이 방송국 사람들이 얼마나 눈이 어두운지 무슨 인간극장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맨날 그 귀신한테 절하는 거 이런 거 카메라 찍어가지고 그걸 대단하게 보고, 아이고 참. 우리 저런 세금 내지 마야 돼요. 큰일 나지. 또 세금 안 내려갔다 큰일 나. 내세요. 세금은 내세요. 참 웃긴 나요. 이게 국가에서 하는 일이 그것밖에 안 하는 거예요. 희한한 거 만들어 절하는 거 이런 거, 그게 중요한 문화라면서 그래죠. 우리는 그 가치가 그런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는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는 적용할 거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예배가 돼야 됩니까? 그래서 몇 가지 딱 언약을 붙잡으세요. 우리는 매주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요, 뭘 확인하냐?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만큼 성취해 나가느냐?
그죠? 우리가 이번 선교사에 나가서 선교사님들에게 주는 메시지, 전 세계 선교사님들에게 주는 메시지 얼마만큼 성취하냐?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메시지가 좋냐 나쁘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죠? 이 말씀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전도 현장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거나 이걸 확인하는 것이 예배란 말이죠. 참 엄청난 얘기죠. 그럼 어떤 축복의 날입니까? 주일날이. 그죠?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어떤 축복을 받는 날이냐? 그래서 우리가 대백기도 하죠. 찬양대 찬양을 하죠. 헌금을 또 해놓고 우리가 축복기도 하죠. 이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성령이 임하니까, 그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0절 아까 설명했죠?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19장 1절부터 7절에만 이게 임하는 날이 시간이라. 여러분 경제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표시가 안 나는 것 같아도 안 그래요. 이 세 가지는요 계속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응답이 뭐냐 그래서 막 응답 받았냐 안 받았냐 따지는데 그거에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농사 짓습니까? 쌀 나옵니까? 안 나와요. 논에 가보세요. 쌀 하나도 없어요. 벼나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농민들은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농번기에만 죽으라고 농민들 일한다는데 안 그래요. 1년 내내 준비합니다. 그 바보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바보. 눈이 이상한 사람들이 저 사람들 뭐 쌈박하게 몇 달 일하고 그러지. 안 그래요. 그걸요. 철저히 1년 내내 준비합니다. 그죠? 사단도 1년 내내 역사예요. 우리 하나님도요 1년 내내 역사하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이게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주도권이.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모일 때마다 이걸 간증하고 포럼하고 남전도에 교전도에 모여서 이런 걸 포럼하고 간증하고 그래서 자기 문제 자기 역사들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사인이고 전체가도 기도하고 구역에서도 기도하고 기역 안에서도 그거 붙잡고 막 기도해서 서로 하나님 역사를 봐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렇게 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거예요. 구별. 어떻게 구별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창조적인 힘이 창조적인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말씀 받을 때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다 붙잡을 때요 그 말씀을 이루는 보좌의 능력이 임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엄청나잖아요. 우리가 찬양을 다 제대로 메시지를 붙잡고 찬양할 때요 다윗이 그러잖아. 막 찬양하는데 사울왕의 악신이 떠나버리잖아요. 이걸 모르니까 뭐 잘해야 된다 못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야. 잘하면 좋죠. 그러나 영적인 이 사실을 알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요 그 내용이 서론 본론 결론이 어떻게 되냐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너무 길어서 예배가 문제가 오니까 좀 짧게 하라는 거지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우리는 잔소리도 안 하자 길게 짧게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왜 그러냐 장로님들이 설교 길게 하면 나는 설교 짧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설교 너무 짧으면 나는 설교를 길게 해야 돼. 왜 그러냐 시간이 딱 안 맞아서 12시 반에는 끝나야 되니까 1시 반에는 끝나. 걱정하지 말고 하시면 돼요. 예배가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되는 게 예배예요. 그죠? 이게 성취되는 것이 예배예요. 아담이 죄를 졌는데 하나님은 뭐냐? 즉시 사단의 머리를 바꿔버리잖아요. 아담을 질밟아야 되는데. 그게 복음이에요. 이 예배 드릴 때 출애굽기 3장 18절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죠? 피 뿌리는 날 전 바로 왕과 애굽과의 관계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날 우리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날이 예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 그러죠?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렵고 힘들고 우리 성도들이 힘들면 우리가 걱정하지 마라, 기도하자, 그런 말이 왜 그러냐? 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성취되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이 고백 하나 했는데요,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내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만들겠다는, 복음 전파로.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 모든 일이 복음과 증거가 되게 돼 있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천국 열쇠를 휘두르는 교회를 만들겠다 그랬어요. 이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요, 이걸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려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양한 분들이 오시고 숫자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예요. 그걸 당연한 걸 붙잡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 사람들 다 만족하게 합니까? 못해요. 성전을 크게 짓고 막 자동차가 몇천 대 들어올 수 있도록 주차장 만들어 놓고 됩니까? 그것도 힘들어요. 그거 당장 해보세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이런 상가 안에 있으니까요, 전기요금이 올라나 마나나 우리는요 겨우 몇만 원 올라가. 저 큰 건물 진 교회는요 전기요금 난립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몇백만 원 내야 돼요. 기본 요금으로. 우리 상가 안에 있기 때문에 기본 요금이 이만큼 있어요. 막 때리고 막 쉬어도 괜찮아요. 막. 참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다 준비해놨어. 내가 그런 요금소 보면요, 이 기차다, 이 키가 차다. 여러분 큰 건물 움직이려면 저 밑에요. 우리 교회도 저 밑에 막 큰 발전소가 있다. 저 지하 2층에 가면 그 시스템, 전기 끌어올 수 있는 시스템을 다 해놨다고. 그게 기본 요금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업용이기 때문에 비싸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 먹고 살아요. 일하지, 사무실 와서. 그게 우리 막 이 건물은 막 24시간 막 저 위층 뭐 다른 사무실은 24시간 에어컨 틀고 앉았어. 딴 데 같으면 큰일 납니다. 일반 교회 같으면요, 전기요금만 해도 100만 원, 200만 원, 그냥 나가 300만 원. 어떤 교회는 너무 커가지고 막 1000만 원 이상도 나와. 우리는 그거 가지고 헌금하면 되고 성교하면 되고 막 그러죠. 이게 예배입니다. 이건 어떻게 결론 내릴 수가 없어요. 스스로 내리세요. 오늘 결론은. 초대교회는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했는지, 왜 우리가 가서 꼭 복음만 말해야 되는지 알아두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막 공격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공격하면요, 이게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깨달으면 좋은데요, 깨닫기가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어르신들 앞에서 내가 막 이래라 저래라, 어린 목사가 막 와서 세상을 지가 안다고 뭘 한다고, 요거 임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런 제자, 이런 중직자가 현장을 쫙 깔리니까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막 죽여도 안 돼. 막 이게 초대교회고 이게 복음 가진 교회의 특징이에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옆 사람 기도하세요. 당신은 보좌의 축복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가셔야 돼. 이번 주간에 가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이 현장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약속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분만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될 이유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기도를 너무나 간단하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 이름이 거룩한 분이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임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이 예배가, 이 보좌가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가 바로 세워지고 사단의 나라가 결박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현장이 최고로 멋있고 최고로 응답받는 현장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 이 축복을 누리는 현장 되게 하시고 마음껏 주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역사하심이 이 예배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